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모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 같이 시작.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한테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네, 뒷사람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읍시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주간 가졌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강사로 우리 남자 교역자들이 담당하기로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정해져서 오승일 목사님이 담당했었고 김명섭 전사님이 담당했고 차인철 전사님이 담당했습니다. 저도 또 한 강좌를 제가 1시간을 또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여러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헌신적으로 잘해서 그 우리 오승일 목사님이나 김명수 전사님이나 차인철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준비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잘 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목요일 새벽 특별기도회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준비는 해놓았는데 우리 김신혜 권사님, 우리 장모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소천에서 상주가 되기 때문에 사위 둘 있는데 그 위에 윗사위는 세상을 떠났고요. 제가 이제 상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승일 목사님하고 또 오연일 또 두째 아들하고 3명이서 둘이 받고 한 사람은 거기 또 접수대에 앉아서 하나하나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목요일 새벽에 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좋은데 이 말씀을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 주일 오후에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면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때 준비했던 그 말씀을 주일 오후에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새벽에는 짤막하게 한 10분 15분 준비했던 것을 좀 늘려가지고 조금 약간 길게 해서 보충 준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제는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아시나요? 주제가 모세에 놓고 따라서 출생의 비밀을 아시나요? 더 크게 출생의 비밀을 아시나요? 3번 출생의 비밀을 아시나요? 모세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 이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딱 정해줘서 그대로 제가 원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제목이 너무나 멋있고 제가 모세에 대해서 설교했는데도 또 다른 각도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제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에 대한 그 과정, 이걸 오늘 저는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여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가운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자는 그 모세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의 여인,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다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가까이 하는 침례교회의 재단 이사장을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행사하고 우리 교회도 2번 와서 붕의를 인도했던 강풍일 목사님 얘기했죠. 그 아버지는 목회자 되기를 원했는데도 나는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기 때문에 꼭 장로님 돼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영국에 건너가서 건축공학과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리고 영국에서 아주 단단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오 목사 좋은 사람 있으면 중매 좀 부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매 부탁하라고 했는데 저는 원래요 다른 말은 잘해도 중매는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중매쟁이는요 거짓말도 조금씩 좀 붙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 못하고 거짓말 못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한나한테도 항상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래요. 장한나가 예쁘다. 내가 예쁘기는 한데 아주 예쁜 것은 아니다. 그럼 아주 예쁜 게 뭔데요? 미스 코리아 진정도는 돼야 아주 예쁜 거지. 그럼 이제 이해는 하겠지. 제가 예쁘기는 예쁜데 아주 예쁜 건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섭섭했던가 봐, 장한나가. 근데 제가 잘못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 이제 시험 들어, 쟤. 다른 사람은 예쁘다는데 목사님 예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장한나는 그러지 않냐리라고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강풍일 목사님이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한나를 소개해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확인해 보니까요 결혼했대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 장한나가 예뻐서 제가 그래 참 보면은 오늘도 와서 낮에 다 와서 찬양하고 제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찬양하고 그 교회 일을 헌신하고 그러고 그 외에 청년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야, 저 소개할까 했더니 그 목사님, 강국인 목사님. 근데 저한테 목사님 조건이 있다. 뭐예요? 그러니까 3대체 믿어야 된다. 근데 장한나는 안 되잖아. 3대.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3대체 믿어야 된다.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은 안 보여. 집사 이상이면 된다.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본인이 3대체 믿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다. 다른 건 세상적인 조건을 안 본다. 그건 말이 그렇지. 안 본다는 말. 아니 그 목사가 안 보는 거지 그 아들이 안 보는 거겠습니까? 다 자식들 선택에 달려있지요. 부모는 그렇게 크게 영향 행사하지 못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하고요.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엄하고 그 아버지가 하라면 다 해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력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강국인 목사님 3대째 믿는 사람 며느리 얻었습니까? 그렇다라고. 내가 3대째 아들에게 너는 연애를 하든 소개받든 3대째 안 되는 사람은 결혼 절대 안 된다. 이게 못 박았어요. 3대째. 난 다른 건 안 본다. 네가 선택하되 3대째 돼야 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왜냐하면은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를 태어나게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레위 가정이었다는 것. 아버지도 레위 가족. 그 다음에 어머니도 레위 가족.
그리고 레위 가족은 하나님 섬기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는 지파에서.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그런 목회자의 자녀 가운데서 그 모세의 아버지도 목회자의 자녀, 오늘로 얘기하면 그 모세의 어머니도 목회자의 딸,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아이를 낳았으면은 이름을 지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저는 이름이 참, 저도 제 이름을 우리 부모님이 잘 못 지은 것 같아갖고, 항상 우리 노예에서 항상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장렬하게 죽은 오장렬 목사라. 아니, 왜 장렬하게 죽은 오장렬 목사라고 얘기하는, 참 말도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꼭 기분 나쁜 행동을 또 해요. 말하는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렬하게 죽은 오장렬 목사.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요, 그 얘기 듣고 난 뒤에는 저도 모르게 내 이름 뭐 보느냐. 장렬하게 죽은 오장렬 목사라는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름을 개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조용기 목사님도 조 다윗으로 고쳤었으니까.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오 다윗으로 고칠까? 오 요한으로 고칠까? 오 반석으로 고칠까? 몇 번 생각하다가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름을 다시 조용기 목사로 다시 또 환원했어요. 왜 환원했냐니까 사람들이 쪼다 목사라고 한다고. 조 다윗을 빨리 하면 쪼다 그런다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그런 목사들이 유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다윗 목사라고 안 해요. 한동안 조다윗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좋든 싫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 이름을 고치지 않는. 그래도 제가 섭섭한 감정이 있어요. 좀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오요한이라고 해주던가, 오시몬이라고 해주던가, 오반석이라고 해주던가, 이렇게 했으면 오차기 베드로라고 해주던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유다라고 하면 안 좋겠지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참 해봤습니다. 근데 이름을 짓지를 않았어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면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요. 왜 이름을 안 지었을까 생각하니까 옛날에요, 제 시대에 태어나면 아이 이름을 안 지었어요. 왜 이름을 안 지냐면은 자녀를 낳고는 잃게 되는 애들이 많아요. 1, 2년, 2, 3년 안에 다 우리 6.25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요, 병 들으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폐렴만 걸려도 죽어요. 폐결핵만 걸려도 죽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옛날에 참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양식도 좋고 채식 중심했는데 왜 그렇게 죽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건강 요새 예방 얘기하는 건 옛날 사람 같으면 100세 살아야 되는데 옛날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옛날에는 한갑 때까지만 살아도요, 아주 장수에 따여 한갑 잔치를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거 보면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발달된 상태인데, 저 때만 해도요, 이름을 안 지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은 지어도요, 호적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부모님이 물론 6.25 이전에 태어나서 제가 태어난 서울 화양리에서 태어나가지고 6.25 끝나고 또 145태 때 그때 이제 제가 세종대학교 그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145태 때까지 4살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함열이라고 하는 함열이라는 게 있어요. 저쪽 충청도 옆에 함열이라는 곳에 제가 4살짜리를 니아가에다가 딱 앉혀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를 태우고 열흘 동안 니아가 끌고 가서 시골로 내려가서 제가 익산과 전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젊은 때를 성장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도 저를 놔놓고도 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름은 지어놨지만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호적과 실제 나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호적대로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해야 되는데 호적대로 할 이유가 없는 게, 저는 우리 한갑대 교인들이 목사님 한갑대 어디 여행 갔다 오라고 또 한갑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용범 장로랑도 정확하게 알거든요. 꼭 알아서가 아니라 태어난 대로 호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난 연식이 중요한 거지요. 등록을 언제 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식대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연식대로 저는 은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내가 이 얘기하면 출생의 비밀을 모세도 얘기하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짓지를 않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이름을 줘야 될 이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우다가 더 이상 아이 하나로 인해서 전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석 달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만들어서 나일강 숲 있는 곳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일강에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참 요사이도 그랬잖아요. 자녀를 키울 만한 우리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불의의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런데 그 어린아이를 보관하는 그런 박스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넣어놓고 벨 딱 누르고 가버리고요. 생년일만 써놓고 이름도 안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저런데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쓰레기통에다 봉지 넣어서 버려놓고 우리 김민식 목사로 천성교회 목사님은 아침에 쓰레기장에 사모님이 쓰레기 버리러 갔더니 까만 봉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까만 봉지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봉지라고 했어요. 김봉지. 참 이름도 목사님 그렇다고 봉지라고 이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름을 김봉지라고 지었어요. 그 뒤에 이름을 어떻게 개명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아이가 있는 것처럼 모세도요 그렇게 신앙의 가정이 태어났지만은 살려졌다가는 전 가족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왕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석 달 된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숲사이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태어날 때 사나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목숨이었고 또 나일강에 그 3개월 동안 숨겨 키울 때 발각되면 또 죽을 목숨이었고 나일강에 이미 던져졌을 때 이미 모세는 죽은 목숨입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전 가족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릴 거고 죽게 되면 죽을 거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야 그거 악어의 밥이 되는지 전락에서 물속에 빠져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발각돼가지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이 발각돼서 죽임당하든지 왕명이기 때문에 결과를 네가 확인해. 부모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 자식을 버리고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리암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네 동생, 이름 없는 네 동생 어떻게 되는지 갈등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 하니까 밀리암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사랑하는 자기 동생 성경에 보니까 예쁜 아이였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였다. 예쁜 아이였다. 그러니까 예쁜 자기 남동생을 부모에서 버려지는 거 볼 때 얼마나 가족에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또 애굽 바로의 무남동녀 헵템푸스라는 무남동녀가 그 공주가 해변가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숲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갈대상자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야 저게 무언지 시녀에게 들어가서 건져와 봐라. 건져보니까 히브리 아이. 자기 아버지 바로 왕에 의해서 유태인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하는 그런 왕명이 떨어진 히브리 아이가 석 달 된 아이가 갈대상자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열어보는 순간 그가 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요.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운 섭리의 비밀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키워서 내 아들을 삼아서 애굽 바로의 차기 파라오가 되어지는 그 왕의 자리에 앉히겠다. 왜?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를 데려다가 바로의 무남동녀인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 밀량이 빨리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서 아이 낳아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튼튼한 좋은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릴까 이제 데려와봐라. 데려오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내가 내 아들로 키우려고 하니까 네가 잘 정성을 다해서 젖도 잘 먹이고 잘 키워주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사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요, 벌써 바로 공주가 자기 아들로 키우려고 이제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께 얼마나 대우를, 그리고 모세 사실 그 어머니 마음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버린 그 아들을 내가 이렇게 당당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젖을 먹이면서 키운다고 생각해 얼마나 흐뭇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양어머니지요, 파라오의 무남동녀, 그가 결국에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이름은 모세라.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란 말은 건져냄.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냄, 사망에서 건져냄, 죽은 자를 내가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 모세란 말하기죠. 우리 김희진 목사님이 봉지에서 나왔던 김봉지라고 이름을 진 것처럼 너는 물에서 죽을 너희를 내가 건져냈기 때문에 네 이름은 모세라. 결국에 하나님 물에서 죽음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일 후에 모세라는 말 해놓고 밑에 여기 일 해놓고 말해서 건져냄. 모세란 말은 건져냄. 건져내라는 뭐예요? 자력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다, 도와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발동치에서 수영처가 하는데 힘이 없을 때 누가 와서 도와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건져냄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살 수 있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를 물속에서 건져냈다, 죽음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모세는 바로의 왕명대로 태어났을 때 죽음당할 처지였고 나일강의 부모에 의해서 던져졌을 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꼭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죄업으로 죽었던 우리.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6절 19절까지 죄로 인하는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용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세의 처지나 우리의 처지나 똑같아요. 모세는 육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당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내 힘으로 자력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 심판과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죽을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인데도 누가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사실입니다. 모세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에게 베푼 것처럼 오늘 또 모세와 똑같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사실입니다. 오늘 출생의 비밀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산파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하나님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모세에게 베푼 거예요. 모세에 태어날 즈음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왕명을 내렸어요. 너희는 아이가 태어날 때 조산원이나 산부인과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날 너희가 반드시 참석해서 아이 가운데 계집아이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면 죽여라. 왕명입니다. 그런데 왕명을 누가 거역했어요? 산파들이. 왕명 거역은 사망입니다. 왕명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왕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산파들이요 왕명을 거역한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말씀 내용이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모세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 산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또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배웅하고 강해지니라. 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다. 나중에 왕이 그래요. 소식을 듣고 어째서 너는 히브리 아이의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죽게 하라고 왕명을 내는데 왜 살려두는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내가 죽이려고 죽여놔도 또 살려서 태어나게 합디다. 왕이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바로로부터도요 산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고 왕에게 거짓말하는 산파들인데도 하나님께서요 산파들을 지켜주십니다.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보니 그 백성 본사가 매우 강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손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니까. 그래서 우리야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야 할 자다.
시편 117편을 좋아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세운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바수꾼의 경사며 허사로다. 아침 인터에 늦게 놓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계획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내가 노력하여 얻었다 해도 복으로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룬 것을 성취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은혜 받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요. 우리 옆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산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유대아이를 살려줍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그런데 왕이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은혜 받고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흥왕이라는 것은 흥하고 왕성하게 되더라.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2절 두 번째, 세 번째 하려면 빨리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파들의 은혜 부사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산파들의 은혜 주사 은혜 받으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모세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세는 이름대로 건져내기 위해서 산파들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또 두 번째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모의 믿음의 용기를 주사 왕명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겨서 키웠다는 겁니다. 발각되면 전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지록 2장 2절 말씀 우리 보겠어요.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살려놓고 있으면 발각되면 어머니 전 가족이 지금 전멸당합니다. 그런데도 왕명을 들어오지 않고 모세를 산파가 살려놓으니까 그 어머니와 부모가 또 모세를 건져냈다 이 말. 다시 살려놓았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너희를 숨어 기르다가 발각되면 너와 같이 죽자. 부모가 그래요. 우리 가족이 함께 같이 죽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냈다. 모세라는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 바로의 무남동 여인 공주 헵템푸스를 통해서 나일강에서 죽은 목숨을 건져내서 아들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모세의 출생의 비밀의 크라이막스와 같은 곳이 바로왕의 공주가 왜 그 시간에 목욕하러 그 나일강가에 나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의 상자가 눈에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상자에다 숨겨서 나일강에 환하게 보내지고 갈대는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는데 그걸 누가 보았더라? 바로 왕의 무남동 여인 공주가 그를 보게 되었더라. 우리 출애굽 2장 5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당시 갈대 숨겨놨던 그 당시 부모에 의해서 이미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이미 버릴 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가 갈대산 상제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누가 봤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봤어요. 시녀들이 봤다면 그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근데 바로왕의 공주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시녀들을 보내서 저 상자를 건져와라. 무슨 상자인데 건져와라. 뭐가 상자 하나 있다라고 그거, 아니 공주가요 목욕으로 나왔다 상자 하나 있다고 갈대 상자 하나 그걸 건져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 들은지도 모르고 죽은 시체를 거기다 넣은지도 모르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있는데도 여기에서 시녀를 상자를 보고 누가 봤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참 이게 참 너무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 시간에 나일강에 목욕으로 나오도록 했다는 역사나, 거기 와서 또 숲에 숨겨져 있는 갈대상자에 담겨있는 모세의 상자를 보았다는 거하고, 보고도 지나칠 수도 있는데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말씀 보겠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누가 왔어요? 바로 왕의 무남동녀인 그 공주가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조용히 있던 모세가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바라볼 때 그가 우는지라. 그 울게 해서, 그리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니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렇게 그가 얘기하고 난 뒤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3번씩이나 계속 출생의 비밀 가운데 일어나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어린아이로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세상적으로 죽을 운명입니다.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을 사람이고, 이미 숨겨 키울 때도 발각나면 죽어야 알고 나일강의 부모에서 던져졌을 때 이미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산파를 통해서 그를 건져냈고, 부모를 통해서 그를 건져냈고,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가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자, 은혜를 넘치게 받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낯을 들었지만, 이건 뭐예요? 성전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지 않아요? 은혜의 통로라는 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은혜의 통로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아까 재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운도 되게 없는 그런 여자도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 조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복이 됩니다. 목표도 이루어집니다. 은혜예요. 저는 성도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게 주의 은혜예요. 우리 교만할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하니까. 모세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자로 태어났어요. 숨겨 키울 때도 죽을 자예요. 부모에서 나일강에 던져질 때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모세가 살자라고 누구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요, 살리라고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릴 때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 주시고, 부모에게 은혜 주시고,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은혜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걸 보게 해서 아들로 삼아서 이집트에 그 다음 때
파라오가 되어질 수 있는 왕제로 그가 70일의 전문 박사를 통해서 그를 40대까지 성장시킵니다. 그런데도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는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어머니를 또 그 밀리암이 또 소개했다가 가족들이 보고야 운명 어떻게 되는가 그거 확인하지 말고 집에 다 들어가자 했으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밀리암을 통해서 네가 지켜보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 전개되니까 밀리암이 빨리 공주 앞에 가서 제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 건강하고 좋은 유모를 대령하리니까 그러라 해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어머니와 그 공주가 그것도 허락합니다. 그것도 대우를 받아가면서 싹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요. 키워서 어느 정도 젖을 뗄 때까지는 어머니가 다 죽어나고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아들로 그때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젖먹이 어렸을 때 교육. 태아 교육도 중요하지만요. 출생부터가 우리 영아부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도 결혼식 하면서 상담했는데 참 우리 아이 셋 있는 중에서 둘은 영아부나 유치원도 보내지 않는데 셋째는 유치원에 보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기도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신앙 안에서 키운다는 게 소중함을 느꼈다라고 저한테 옆에 앉아서 간증한 어느 김아무개 집사님이 저한테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신앙 안에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저는 목사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망하는 일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직해 해요. 어디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천대받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명 가지고 순교적인 사명 가지고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제외하고는요. 삶 가운데서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하지를 않습니다. 높이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풍요롭게 하십니다. 성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히브리 백성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잘 듣지도 못한 대로 성경 말씀을 구약에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계속 아이 듣지 못하는 모세에게 어린 아이에게 계속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신앙 안에서 자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란 겁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신앙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만 6세 이상 돼서 전문 교수를 통해 70명의 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30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진로를 결정하고 꿈을 갖는데요. 70명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가 영향받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가 영향받아서 믿음의 사람을 우뚝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라오 위에서 자기가 왕되기를 거역한 것 때문에 파라오 위에서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또 하나님 경외하는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또 다시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고 80된 모세를 다시 또 하나님이 이도를 만나서 현재에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놀라운 위대한 영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자랑하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영도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70명의 교육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한 사람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건 바로의 공주가 되면은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파라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들 칭함받으면 파라오가 돼요.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신이 살아있는 태양신과 같은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세상적으로 그보다 위대한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잠시 죄악의 날이라는 우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진시황도 얼마나 살았어요? 100살도 못 살았어요. 진시황은 병마총에 가면은 수천 명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말을 만들어 놓고 저승가서도 부리고 살겠다라고 왕궁과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돈을 관광수협에서 벌고 있잖아요. 진시황이 만리장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동료로 동양 지역에 불로초를 구입하러 보냈다가 오기도 전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건 다 죄란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잠시 낙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입니다. 돈 많으면 기뻐요. 가난한 것보다. 지위 있으면 기쁩니다. 사회에 대한 권력이 있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라는 것. 찰나적인 기쁨이라는 것. 순간적인 기쁨. 영원한 영벌의 세계에 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요. 정말 깜짝할 사이입니다. 영원한 영벌에 비례하면 그걸 누가 알았어요?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파라오가 되어서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가 더 좋아하고 사람의 기준은 다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면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는 지식도 유식하고 그 다음에 가문도 좋고 재력도 있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의 찰나적인 60, 70년, 100년의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 이미 지음받아서 사후의 영생과 영벌의 세계에서 영벌받고 영생받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 모세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하게는 누리는 것 더 좋아하고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져 있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신앙교육입니다. 부모님의 신앙교육입니다. 자녀의 최고의 인격교육 신앙교육은 학교에서 담당 못합니다. 세상적인 학박사가 책이 담당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정경화 정명화의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권사님이 나는 내 자녀를 한 번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70억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했다. 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길 나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길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세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어머니 교회에서의 신앙교육도 우리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요,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은 성탄 예식하고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나군의 귀한 성도들은 오늘 모세라는 이름 출생의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웠게 건져내며 모세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이뤄간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우리가 성전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해서 참 여러분의 존귀한 자로 오늘의 모세가 되어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